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주일 오전마다 십계명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보물이라고도 하는 이 세 가지인데요. 그것은 바로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입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고요. 십계명을 통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알 수가 있고요. 주기도문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기대해야 되는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핵심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십계명의 핵심은 사랑이며 주기도문은 소망이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도 이 세 가지를 확실히 배워야 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몇 주간 동안 앞으로 십계명에 대해서 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서론적인 의미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십계명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십계명을 주셨고 그 내용과 의미가 무엇인지, 십계명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언제 이 십계명이 주어졌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언제 기록되었는가를 보면 되겠죠. 19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굴복시키시고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우리는 출애굽기라고 말을 하지요. 출애굽한 지 그런데 지금 3개월이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그들은 시내산에 막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내산 꼭대기에 모세를 부르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인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모세는 주전 1500년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계산하면 약 3500년 전의 인물이니까 십계명이 그때쯤 주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십계명은 두 개의 돌판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신명기 9장 11절 말씀을 보면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두 돌판일까요? 왜 십계명이 두 돌판일까요? 이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견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견해는 첫 번째는 십계명의 내용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이기 때문에 각각 한 돌판에 하나씩 그렇게 기록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한 가지 견해이고요. 두 번째 견해는 십계명 전체를 기록한 똑같은 돌판이 두 개가 있다라고 하는 견해가 또 하나의 견해입니다. 이것은 고대의 그 나라와 나라 간의 조약을 맺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좀 쉬운데,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죠. 두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한 나라는 이기고 한 나라는 지게 되겠죠. 그럼 이긴 나라는 주인 나라가 될 것이고 진 나라는 봉신국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 나라의 왕이 서로 함께 만나서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조약을 체결합니까? 똑같은 조약문 두 개를 기록을 해서 하나는 내가 갖고 이긴 나라가 갖고 한 나라는 진 나라가 가짐으로써 둘 간의 관계가 주종 관계가 된다는 것이 이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나라는 주인이 되고 진 나라는 이긴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저는 십자가의 돌판이 두 개인 이유가 아마 후자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계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하나님 나라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실 때부터 예정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죠.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할 때는 당장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한 이후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400년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서의 종노릇, 우리가 알듯이 애굽에서의 종노릇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가 온전히 성취될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약속은 정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리고 야곱이 그의 12아들을 낳고 나서 아들 가운데 요셉을 통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의 때에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종이 되죠.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430년 동안 종노릇을 하게 되고 거기서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드디어 이루시기를 시작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본문,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곳에서 중요한 일을 한 가지 하셨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시내산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했어야 하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다시 한번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과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므로 이 언약식,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언약식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자녀, 그의 백성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었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이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켜야 할 헌법이요 삶의 대원칙이에요. 이 사실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이 십계명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십계명이에요.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이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십계명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 이방 나라에게는 이 십계명이 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십계명을 아는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십계명은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내용이 무엇이죠? 함께 다 외우고 계시니까 한번 외워보시죠. 첫 번째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둘째는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셋째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넷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 번째는요,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는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거짓말하지 말라. 열 번째,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부끄러우시죠? 십계명은 이렇게 내용상 10가지지만 구분을 하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1번부터 4번까지, 4번까지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고,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까지 6가지의 계명은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 사랑이 4가지 계명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십계명의 2가지 내용을 사랑이라고 요약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한 가지로 얘기하면 사랑이죠. 이것을 둘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조금 더 확장하면 십계명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조금 더 확장하면 유대인들이 오늘날까지 지키고 있는 율법 613개 조항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좀 더 확장돼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율법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잘 지키면 내 백성이 된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달라요.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인도하여 낸이라고 하는 한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이스라엘은 이미 애굽으로부터 건진받은 후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할 그때, 매 맞고 헐벗고 굶주릴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면 십계명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개념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건지셨어요. 먼저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자에게 십계명을 줌으로써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백성이라고 그들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조건이 아니에요. 십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의 원칙이요 삶의 방향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백성의 조건이 아니라 목적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자기 백성의 조건으로 주셨다면 이 세상에 그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십계명을 다 지켜서 그 조건을 다 완성해서 그의 백성이 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조건을 지키지 못해도, 다 하지 못해도 먼저 구원해 주시니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거저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계명들을 기쁘게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마땅히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태도로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날 우리는 이 십계명을 소홀히 여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중요하게 여기지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쪽지를 나눠드리고 지금부터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쓰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낸다면 글쎄요, 100점 중에 여러분 몇 점이나 맞을 수 있을까요?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점수라면 여러분은 몇 점짜리 신앙인이 되시겠습니까? 왜 우리는 십계명을 이렇게 소홀히 여기고 무관심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1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왜 이 명령을 듣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다원주의 시대라고 하죠. 어떤 하나의 기준이 없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할 똑같은 공통된 객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의 시대이고,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을 정의 내릴 수 있는 한 문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각자 좋은 대로 믿고 행하자. 하나의 절대 진리를 강요하지 말고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우리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사조입니다. 주일 오후에 공부하고 있는 사사시대, 사사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였죠. 사사시대를 정의하는 사사기 17장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고 자기 자신을 왕으로 여겨서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갔던 것이 사사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들 나름대로 사회에 공통된 어떠한 정의가 있었고 진리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믿어야 되고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하고 하는 어떠한 규칙, 규율 이런 것들이 있었죠, 사회에. 그런데 오늘날 이런 것들이 점차 부정되고 있습니다. 무법의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어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뉴욕을 방문했는데
뉴욕에서는 건널목 신호등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행자들만 건널목 빨간불 앞에서 서 있고요. 뉴요커들은 그냥 건넙니다. 파란불에도 건너고 빨간불에도 건넙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차가 다 서요. 정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뉴욕 가시면 당황하지 말고 빨간불에 그냥 건너시면 돼요. 그러면 차들이 다 섭니다. 절대로 사고 나지 않습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점차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건널목에서 사고가 나 보십시오. 비록 그것이 빨간불이라 할지라도 자동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는 법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법 위에 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사조인 것이에요. 동일한 이유로 하나님의 법 10계명도 무시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믿고 지켜야 할 진리를 다 인정하지 않아요. 무시합니다. 그거 말고 나는 다른 것을 원한다. 그렇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조가 시대의 흐름이 10계명을 소홀히 여기게 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의 관심을 아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을 한다면 다른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윤리와 도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약을 하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 간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거 필요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희생하는 거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오늘날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일까요? 나 자신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나의 평안, 나의 기쁨, 나의 행복, 나의 자유, 오직 자기 자신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요가, 명상, 수양, 내적 치유 다 그런 것이 목적이죠. 그저 자기 내면을 스스로 바라보면서 내 마음의 상태를 좋게 유지하고 내 마음속에 저 깊이 숨겨져 있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거 오직 그거 하나, 내 마음의 평안이 우리의 목표가 됩니다.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내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거기에 집중해서 건강한 자아상을 만드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볼 때 나는 못났어, 나는 못생겼어,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해,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사람. 그런데 긍정적으로 내 자신을 보면서 이래도 난 잘생긴 거야, 난 할 수 있어, 난 참 잘났어, 나는 할 수 있어, 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언제나 좋게 생각하면 그게 좋은 사람.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건강한 자아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한 자아상이 그런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도 그렇게 키우죠. 자녀도 너는 최고야, 너는 다 잘해, 네가 제일 예뻐. 아이의 건강한 자아상을 위해서 그렇게 키우고 있는 듯한데 저는 염려스럽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로 길러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아이로, 타인을 배려하는 아이로 길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데 우리는 잘못하면 자기 자신만 밖에 모르는 그런 아이로 우리 아이를 기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내면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기쁨과 나의 자유와 나의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교회도 그러한 사람들의 바램에 맞추기 위해서 바꿔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바꿉니다. 자기 부인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지고 사랑하라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우리 기쁘게 놀자, 그런 얘기만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자기 개발과 자기 치유를 위해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자기 수련을 위한 곳이 아니에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최후의 목적이 되고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발견하고, 그것이 비록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신분을 발견하면 그때 나는 비로소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정체가 온전히 발견될 그때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진짜 믿는 사람은 그래서 시야가 넓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이웃을 보고, 자연을 보고, 사람을 보고, 우주를
우주를 보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원주의 시대,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에 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우리 새생명 배단위에 속한 우리 모두만이라도 하나님의 뜻 십계명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못하는 학생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글 쓴 저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곳에 밑줄을 긋습니다. 그리고 그걸 공부해요. 근데 공부를 진짜 못하는 학생은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밑줄 크고 그거를 공부합니다. 웃기면 웃으세요, 여러분. 이게 재밌는 이야기잖아요. 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밑줄을 긋고 형광펜을 칠하고 그것을 외우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성경책 출애굽기 20장에는 어떤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별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형광펜이 칠해져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왜 거기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십계명을 지켜야 성도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십계명에 대하여 한 주 한 주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십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 백성답게 그 나라 법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주 중요한 설교를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 대헌장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기독교 윤리의 기본이라고 근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어요. 그 산상수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십계명의 해설이에요. 산상수훈은 십계명의 해설입니다. 십계명의 목적을 분명히 드러내서 더 잘 십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강의하신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우리는 십계명을 알고 산상수훈의 주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인생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삶의 목적을 계명 지키는 데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으면 그 사람도 나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라도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셋째, 성령님이 오셔서 십계명을 더 잘 지키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중요한 걸 알아도 힘이 없으면 그것을 지키지 못하죠. 누가 우리에게 이러한 힘을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십니까? 성령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힘으로 십계명을 지키려고 그러면 도저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권능을 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성령님이 충만하면 그것 때문에 어떤 신비주의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사람,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가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 따라 십자가 지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 오신 분이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십계명을 지킬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십계명을 지킬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회개하고 거듭나고 성화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모든 것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인간편에서 성도의 입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내가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회개할 은혜를 얻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거듭남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는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애써서 노력합니다. 노력하는 사람은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든가 칼빈이라든가 루터라든가 감리교 존 웨슬리라든가,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영적 거장이 되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들은 너무나도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습니다. 신실하게 순종하고 행동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지켜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십계명을 잘 지키면 그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이 매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들과 다른 어떤 특별한 구별되는 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계명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인은 유명무실한 성도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한국교회 초기나 초대, 성경에 있는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성도가 몰려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기도 했겠지만 그들의 삶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고 누가 봐도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존경스럽고 모범되는 그런 삶을 살았기에 초대교회는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장소에서 우리의 행동은 증인의 행동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가운데 아직 가족들이 예수 믿지 않는 분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을 구원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킬 때 세상과 구별되고 우리는 전도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계명 서론.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첫째,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켜야 할 헌법이요 삶의 대원칙입니다. 둘째, 십계명은 하나님 백성의 조건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됩니다. 셋째, 자기중심적인 사조, 시대의 흐름이 십계명을 소홀히 여기게 합니다. 넷째, 십계명을 지켜야 삼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